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해 돋는 이런 시간부터 해 지는 늦은 시간까지 주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저녁에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교우들이 믿음의 큰 걸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모든 예배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5장, 527장 두 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It is all
27장 한 장도 부른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찬미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신령한 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될 난제들을 우리 아버지께 간구하여 싸우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부족한 가운데도 은혜가 더 크신 줄로 믿고 간구하여 싸우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일들로, 크고 비밀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생업과 일터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자녀들의 모든 일에도 때를 따라 돕는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저처에 여러 가지 전쟁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강산을 불같은 눈떠로 지켜주시며 우리 동포들이 5대양 육지에 나가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이 될 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저녁에도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해외 출장 출타지행 가정들, 특별히 유학생들 위해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요양병원의 노 성도님들과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7절까지만 교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하지 말라. 제일 마지막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 입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 이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가? 이게 과거의 일이 아니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역사학자 E.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서문에서 역사는 현재의 전사다. 지나간 과거는 과거에서 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울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E.H. 카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인자의 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과거의 사건을 두고 주님께서 현재를 준비하게 하며 미래를 보게 주님이 이미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때로 사람들은 지적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본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나를 향하여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이걸 그냥 지적인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장자못 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 있는 이 장자못 전설은 그 예전에 시어머니가 아주 구두쇠인데 그 집의 며느리는 반대로 아주 착했습니다. 승려가 시주를 받으러 문간에 왔을 때에 구두쇠 시어머니는 그 그릇에다가 거름을 갖다가 넣어줬습니다. 이것을 보고 며느리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저기 가는 그 승려를 찾아가서 사과를 대신하고 그 그릇을 다시 쏟아버리고 깨끗하게 닦은 후에 쌀을 거기에 넣어줬다고요. 그랬더니 그 승려가 하는 말이, 아무 날 아무 시에 이 집에 큰 재앙이 내릴 텐데 그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혼자 나와서 뛰쳐나와라. 뛰쳐나와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날 아무 시에 하늘에 먹구름이 막 이렇게 몰려오고 뭐 특별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집을 뛰쳐나왔는데, 그때 뛰쳐나와자마자 다락 하고 하늘에서 벼락이 막 그냥 그 집에 떨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됐나 하고 고개를 돌렸더니 그 착한 며느리가 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벼락 맞은 그 집이 움푹 파여가지고 저 연못이 되고 못이 되고 그 못두개 이렇게 서 있는 돌이 며느리다. 이게 이제 장자못 전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쌀을 갖다가 승려에게 줬다 하니까 농경문화, 불교가 들어올 때 농경문화와 부딪히면서 생긴 것인데, 이러한 문화와 문화의 이 충돌, 이런 것들은 역사에서 많이 있는데, 이게 원형이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가 점점 이렇게 변질되어서 불교 문화 속에도 비슷한 유형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요. 그래서 어떤 문학의 원형, 아키타이프, 프로토타이프 뭐 이런 것을 찾는 일로 그냥 지적 호기심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하여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성경은 시종일관 말씀하죠. 심판이 있다. 심판의 날에 준비하라. 구원을 준비하라. 그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12장에 그의 농사가 잘된 농부의 얘기를 하잖아요. 내 영혼아, 참 여러 해 쓸 것을 창고에 모아두었다.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때에 이 어리석은 놈아,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영혼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쾌락적인 삶에 빠져서 되겠느냐.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도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이 자색은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입는 옷입니다. 거기에 금상첨화로 고운 베옷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세마포 이 무게가 금의 무게와 같이 거래되었기 때문에 이 집은 권력도 있고 또 부도 있고 그 다음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인간관계도 좋습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 문간에 있는 늘 그냥 보기 싫은 거지 나사로가 문간에 늘 있으니까 못 본 채 하고 그냥 매일매일 안에서는 파티하고 즐거워하고 희희낙낙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나 거지 나사로나 공통점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이 부자는 지옥불에 갔는데 거기서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내 혀가 타들어가니까 와서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 거기까지 큰 구렁이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아버지여 저 세상에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좀 내 형제에게 좀 보내줄 수 없습니까? 내 형제들이 준비해서 나와 같이 이렇게 지옥불에 떨어질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다. 이 부분인데요. 모세는 율법을 대신하고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이를 완성시키려 오셨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지옥불에서 소리치는 부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5 형제가 사는 데에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심판의 날에 구원에 대한 문제를 준비하도록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이 지난날 참 많습니다만은 다 돌아가실 뻔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도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식구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 욕창도 다 나왔는데 그것 보면은 자식들 며느리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는 살아나셨는데 한 2년 더 사셨다가 부활절 날 아침에 이제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자기의 모든 죄를 부끄러운 죄를 다 고백하고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 다 불러놓고 할 정도로 이분은 자기 청산을 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거기 뭐 손자들 가운데는 우리나라 이전 K-팝의 원형인 그 막 이렇게 빅보인가 무슨 보이 머리 이렇게 바꾸는 막 빙글빙글 도는 거 그거야 뭐 원조일 거예요. 그 손자가 반포에 살았는데요.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은 안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보더라도 나무 얘기예요. 나무 얘기. 그런 걸 제가 목회 여러 가지 경험상 그래 주님의 말씀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증거하더라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는다. 쾌락이 더 좋으니까 띵까띵까 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신랑 맞이할 10처녀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5처녀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도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준비하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게 뭐 나무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에 두고서 사람들은 어떤 유형으로 살았나? 몇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요.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고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구경하고 즐기려고 모였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 그들이 뭘 즐기려고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겠다고. 이게 참 동성애 이걸 너무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심판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하, 육체의 욕심, 뭐 짜릿하고 뭐 쾌락적인 거 거기에만 눈알이 빠져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 윤리고 뭐가 없지요. 자기 쾌락의 극대화를 위하여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심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목회자로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강남이고 뭐 안산이고 지금 우리나라 마약 성문제 등등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리모델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의 현재 세태 가지고는 장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예전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유교가 지배하고 있을 때는 지금처럼 뭐 마약하고 뭐하고 사람을 갖다가 매매하고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1910년, 20년 이때의 신문들을 봤는데 보니까 성병약이 막 광고에 막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야, 이게 일본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냥 피폐해진 거. 그래서 참 나라가 잘 사는 것에 등비례해서 쾌락적인 거, 짜릿한 거 이런 걸 추구해 나가는 병폐를 가진 나라는 곧
문화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감하면 로마가 총칼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 성 문제가 타락이 되어서 망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에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주후 79년 8월 24일 날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18시간 동안 화산이 분출하고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돌멩이, 쉐셜류, 그리고는 화산재 열기, 이런 것들이 18시간 동안에 휩쓸었습니다. 화산재가 3m까지 덮이도록.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발굴하면서 보니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불의 신 불카누스 축제일이었어요. 그래서 남녀가 엉켜가지고 뭐 그냥 뒤숭숭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예고를 냈습니다. 이 폼페이 도시가 이렇게 잿더미에 쌓이기 전에 17년 전에 지진이 먼저 일어나서 정신 차리도록 했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17년 후인 주후 79년 8월 24일 불의 신 축제 날에 18시간 동안에 이 쇠설류와 화산재가 도시를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우습게 여기다가는 전부 다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이 어떤 분이든 간에 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정책을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가 없는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정치인들에게는 매우 부족하지 않나. 주어진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되어야 훗날에 높이 평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대개의 사람들은 쾌락적인 삶에 빠졌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달랐다. 그것이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이 부분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음이죠. 성문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구경하듯이 또 그 도시에 자기가 뭐 재판장인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영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깨어 있음과 더불어 그들을 영접할 때 자세입니다. 2절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길 가는 길손을 주님이라고 자기는 종으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자고 했을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 밖에서 밤을 보내겠습니다. 할 때에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이 부분이에요.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접할 때에 립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0장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제자들을 보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으로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 등비례하여 하나님은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다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성경을 읽을 때에 선지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할 수 있고, 이 말씀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의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도 있고, 작은 말씀이지만 나에게는 큰 울림이 있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에, 다시 말하면 말씀 영접에 대한 부분들,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제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 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을 영접하는 것은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기저기 그냥 쾌락적이고 짜릿한 거 그런 데는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때로는 선지자가 오셔서 말씀하시는구나, 때로는 의인이 오셔서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은 작은 말씀이라도 정말 나에게 소중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길가밭에 떨어지는 경우와 돌짝밭에 떨어지는 경우와 가시떨기밭에 떨어지는 경우와 옥토밭에 떨어지는 경우 각각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눈이 복되고 귀가 복된 것이 옥토밭 같은 신앙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듣고 깨달으면서 100배, 60배 결실을, 30배의 결실을 안에 10년 안에 맺게 되니까 롯이 그와 같았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모시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와가지고 아주 이상한 하여튼 그런 이 소돔성의 사람들의 하는 행패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죠. 롯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7절,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부분이 거기 자기 성경 같으면 에스겔서 3장 17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파수꾼이죠, 파수꾼. 파수꾼을 세워서 제발 악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네가 외치면 이 사람들의 피를 네 손에서 찾지 않겠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걸 보면서도 못 본 채 하면 그 사람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롯이 형제들아 이게 얼마나 악행인가 이러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롯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8절 자기 딸 두 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정 그렇다면은 남자와 남자가 상관할 것이 아니고 남자가 여자와 상관해야 되니까 약혼을 한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희생시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롯의 믿음의 불완전한 부분입니다. 롯의 믿음의 이런 불완전한 부분, 미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 창조사에게 완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전볼대에서는 은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요셉이 완전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거의 그래도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죠. 다윗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인물이지만 다윗에게 허점들이 많습니다. 베드로,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노년의 베드로는 원숙한 믿음의 경지였지만은 중장년의 베드로의 모습은 아주 거칠고 흠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고 성령을 그에게 주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전적인 그냥 값없이 받는 은혜이라는 것을, 롯의 구원도 롯의 믿음이 완전하냐? 그러지 못합니다. 미성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창세기 19장 8절 그 옆에다가 에베소 2장 8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있는데 동네 사람 롯, 세 번째 인물이 사위입니다. 롯의 사위. 이 사위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14절 제일 끝부분,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들어도 콧방귀 뀌는, 그래서 그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지금도 똑같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러므로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친구야 제발 예수 믿어라, 제발 교회 열심히 나가라, 듣는 동 많은 동 콧방귀 끼고 아무개 서방 김서방 이서방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어. 콧방귀 펑펑 끼면서 교회는 왜 다녀요? 친구 좋은데, 술집이 좋은데. 이제 그러면서 시간들 다 이제 보내다가 마지막 암 걸리고 췌장암 걸리고 이제 죽음의 시간이 째깍째깍 찾아올 때는 다급해서 그냥
교회 다니게 되겠다. 그때는 성경 말씀도 몰라. 예배 드리는 것도 어색해. 그러다가 그냥 꼴깍하고 죽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 주일 저녁 예배 참석하신 우리 교우들은 롯의 사위와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많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게 듣든지 말든지 하여튼 예수 믿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네 번째 인물,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 26절을 한번 보시죠. 26절에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17절에 도망하고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도망쳐라 했는데 롯의 처는 나오다가 왜 뒤를 돌아봤나? 이게 이제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한 이런 자를 그 옆에다가 26절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3장 3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육신에 속한 자예요. 항상 마음에는 세상과 하나님의 것이 늘 싸움질해, 늘 다투고 늘 그렇게, 이런 자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습니다만 광야에서 자꾸 뒤를 돌아봐요. 애굽 생활이 좋고 그때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참 아동부, 유치부, 영아부 어릴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참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군대 가가지고 신앙 잃어버려. 사회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잃어버려. 그리고는 뭐 허둥부둥 살다가 나중에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사람은 사울 임금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께 이놈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 사울 임금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인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흠이 있었지만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노력한 다윗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친 임금이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항상 롯의 처와 같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게 에베소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뒤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치매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목회자 가운데 치매 걸리면 예전에 하던 습관이 나옵니다. 신학 공부하기 전에 술을 좋아했던 분들은 치매 걸리면 소주병을 꿰차고 주변에서 말리지 않으면 방 안에 소주병에 굴러다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떠났습니다만 장로님, 장인 어른이 그거 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다고요. 근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장인 어른이 저기 경기도 화성에 있는데 좀 신방 가시죠. 아, 그래요?
그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인데 왜 치매에 걸렸습니까? 글쎄요. 사모님은 먼저 세상 떠나시고 중국 동포가 연변에 있는 분이 와서 간호를 하고 뭐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인이 자꾸 그냥 목사님하고 술을 마시면서 목사님이 아예 그냥 방에 가면 술병이 뒹굴어서 참 걱정스러워서 요양병원에 그냥 가 계신다고 그래서 내가 치매 걸리면 신앙이고 뭐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참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합동 측의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 계세요. 대구의 어느 교회라고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분은 치매에 걸려가지고 저 미국의 LA에 갔는데 아이고 우리 유명한 이 합동 측 우리 유명한 목사님 이분이 오셨다고 축도 부탁한다고. 근데 이분이 치매에 걸렸어. 사모님이 진땀을 빼는 겁니다. 축도하러 올라갔다가 헛된 소리 할까? 아니나 다를까? 유행가를 갖다가 뭐 3절까지 부르고 내려왔다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데도 이게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옛날 생각하면 치매 걸린 데서도 이런 실수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주일 저녁 예배 참석하신 분들 치매도 선하게 걸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집사님들 여기 한 달에 한 500만씩 내고 요양병원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만은 내가 저기 집사님 진짜 우리 여기 바관도 하시고 버스 회사 사장도 하신 그 유명한 분인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참 신화지학을 하는데 그 요양병원에 갔더니 보호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는 얌전하는데 갑자기 성질나면 막 쌍소리가 막 나온다는 거죠. 막 그래서 너무 듣기 거부갈 정도로 한다 그래서 내가 저런 면이 있구나.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다 참 저렇게 늙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냥 또 우리 또 목사님들 가운데는 또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나오시고 협동목사로 은퇴하신 목사님 4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럭비 선수를 했어요. 럭비 선수. 기독교 서회 회장도 하시고 유명하신 분이죠. 그런데 요양병원에 이제 저기 영광교회에서 하는 요양병원에 목사님이 가셨어요. 치매에 걸려가지고 간호원들을 갖다가 그냥 업어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간호원이 팔이 부러졌어. 그래서 그 영광교회의 최 목사님이 아들이 고대 안암병원 의사입니다. 아들은 전화가 해가지고 아버지 우리 요양병원에 못 모시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대구 상고 다닐 때에 럭비 선수를 하다 보니까 이 건성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럽니다. 저도 하나님 참하게 선하게 깨끗하게 치매에 걸리게 해주세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시네. 아멘이요. 예전에 공수부대 기질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래서 참 저도 기도 많이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옛사람을. 그럼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1절 19장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은 롯이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가기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요 작은 성으로 좀 도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소원을 외면치 아니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이라고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녁에 크고 작은 소원,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 소알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소알하는 자체가 작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그래서 이 작은 성으로 가게 했는데, 이 말씀은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도성이 소활성이냐, 왜 작은 거냐?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소활성으로 롯과 그의 딸들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은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작은 문 좁은 길, 이게 세상으로 볼 때는 작지만 그게 생명의 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예수 믿는 이 문으로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오늘도 쾌락이 부르는 길로, 문으로 많이 가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조카 롯에게 소활성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이다, 좁은 길로 가라. 예수를 믿는 것은 어쩌면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 친구들 걸음지고 시장 가듯이 다 쉬고 즐기고 하는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녁에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만, 비록 작은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지만 저녁에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귀한 신앙들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어리고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잿짐은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어두운 문 들어가 영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 깊은 사랑, 그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원 위에와 귀한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